여러분은 몸에 병이 나거나 아니면 아플 때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속이 쓰리고 머리 아프고 막 허리 아플 때 내가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기도받으러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도 잘 고치는 목사라면 아마도 의사보다 먼저 목사가 떠오르고, 의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경쟁 상대는 목사가 될 것이겠지만 저처럼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는 아마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신방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한다든지 신방 갈 때 목사님 이런 데가 아파요, 여기저기가 너무 아픕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밤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 깨워서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금방 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막 그렇게 아프다고 전화를 하면 집사님 제가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병원에 가는데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갈 생각을 먼저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문제가 많은 목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전화하신 분들에게 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곧 나아질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는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병원에 가지 말고 기다리시면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틀림없이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게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암에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술을 앞두고 그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분을 그날로 그냥 퇴원시키고 데리고 나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내가 기도해서 열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먼저 아스피린이 떠오릅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걱정이 되나 봐요. 저보고 자꾸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그 허리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기도해달라는 제 아내에게 가서 침 맞어 그래요. 가서 침 맞으라 그러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그건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신유의 은사에 관해서는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유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병을 고치게 하신 것이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전권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언제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받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자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혹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손목이 아픈 이 바이올린을 하는 피아노를 치는 한 자매가 손목이 아파서 이제 리사이트를 못하게 되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손목이 안 아프대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손목 아픈 분들 저한테 오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제 27년 사역하는 동안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일들이 제법 자주 나타났을 때 하는 거고, 자주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자주 그런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 확신 때문이기도 하고 일반 의학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제가 바른 참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볼 때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함께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게 신유의 능력이 있어야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몸이 아픈 분들이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꼭 신방을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쩌다가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유명한 능력의 종으로 뜨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능력이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초능적인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포함되니까 틀림없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유의 능력이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에 저를 청하는 것은 사실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의사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병든 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교인들 중에 신유의 능력을 가진 자를 부르라든지 했더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병든 사람들은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당시의 모든 목사들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목사를 부르라고 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모두가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병원이 다 망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냥 환자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사의 사역과 기능은 의사에게 주신 목사의 사역이나 기능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부르셔서 의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의원을 찾지 말고라든지 아니면 우선,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몸이 병이 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이 말씀, 교회 장로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이란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웰빙에 책임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혹시 병이 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병든 사람에게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고, 몸이 병이 들면 그러면 영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의학적인 이유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잠시 겪게 하심으로 연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범죄함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는 언제나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를 묻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짐작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을 당하면 이 인간의 약함 때문일 텐데, 고난을 당하거나 몸에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욥기를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고난당한 분들에게 종종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욥기를 읽으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저는 어느 때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으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욥기를 읽으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라고 생각하는 그 불평하지 않는 초연함, 혹은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배로 복을 주셨던 이 일 때문에
욥기를 읽어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만 읽으면 돼요.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이 불평을 말하지 않지만 3장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생을 원망하고 굉장히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했던 말이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38장, 39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결국은 뭔가 하면 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는데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지, 그 잘못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에 보면 빌닷이 한 말 가운데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믿는 분들의 가게를 가보면 제일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빌닷이 했습니다. 욥을 비난하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인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 시작은 비록 지금 미약하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응징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서 그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크게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특징을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욥을 고난당한 분들에게 욥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그 이유는 고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배로 주실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욥기를 읽어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이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무슨 고난을 당하면 항상 그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가족들의 경우나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면서 꼭 한마디를 하신대요.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만 나보고 그러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부터 나는 그 자손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당시에 이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증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수소와 3년 된 암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다가 이제 각을 떠서 이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염소를 쪼개 놓았어요. 그렇게 쪼개 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 이 고기를 쪼개 놓는다는 것은 보통 조약을 맺을 때 그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쪼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조약을 맺는데 대체로는 그것을 쪼개 놓은 다음에 약자가 약소국의 왕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것은 내가 만일 조공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쪼개버리리라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는 나에게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약속의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쪼개 놓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자꾸 솔개들이 날아와서 그 고기에게 솔개들이 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둑어둑한데 잠에서 깨어났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자손으로 하여금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400년 후에 내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걸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짐작해 볼 만한 세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거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셔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400년 자손이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믿어야지. 그게 정말 그래요? 하고 물으면 400년 종살이해요. 그게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서 뭔가 따지기 시작하면 난 삼일체 이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 난 잘 모르겠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400년 종살이해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까요? 어떤 분은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면 400년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함부로 졸았다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어서 각을 떠놓았는데 그런데 새만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무슨 큰 죄들은 다 회개를 하면서
아주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새는 각을 뜨지 않아요. 새는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사의 장면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할까? 그건 고난을 당하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객지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풀무가 내려와서 그 풀무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언약을 맺는데 약소국의 왕이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400년 전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기어코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언약을 맺으셔서 조약을 맺으시는 사건인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면 늘 먼저 드는 생각이 뭘 잘못했을까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그 이유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함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우리는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도록 권하는 위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기도란 병고침의 수단이 아닙니다. 조금 위험하게 위험할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를 채움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든, 기도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에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계셨던 분입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인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모습이 너무 꾀죄죄해요. 너무 더럽고 꾀죄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은 3개월 전이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 그랬어요. 그 도망을 나와서 3개월 동안 정말 거지로 살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서 그 마을까지 들어왔는데, 그 집이 선교사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선교사의 도움을 좀 얻을까, 즉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을 두들긴 거죠. 선교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냥 한 끼 먹여서 내보내기에는 그러면 또 다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들과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내린 결정은 그 아이를 입양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 절차들이 좀 필요했겠지만 이 입양하기로 하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딸로 삼고 싶다. 이제 너는 내가 원한다면, 내가 괜찮다면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야. 이 집에 있는 건 내가 뭐든지 먹어도 괜찮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라. 나는 네 아버지다.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으면서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이 그린웨이에게 뭘 달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혹시 뭘 달라 그랬다가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냥 밖에 들어갔다 나오면, 학교 갔다 와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그린웨이의 마음에는 그게 안타까웠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문을 들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책상 옆에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섰어요.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면서 왜 그러니, 뭘 해줄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뭘 대단한 걸 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얘가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자기 필요한 걸 나보고 달라 그랬다. 그게 그린웨이에게는 감동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창고지기 아저씨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임을 경험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이 확인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실까요? 정말 어느 때는 3년도 기도하고 5년도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주세요. 그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것들은요, 안 구했는데도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중에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제가 교만해서, 어느 때는 제가 게을러서, 그래서 기도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안 구한 건데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또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더라는 말이죠.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뭐 배우자를 위한 조건들을 쭉 적어놓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를 별로 사실은 못 느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여자들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너 그러면 예 그랬어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항상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제 아내도 지금 뭐 여기 와 있지만 제가 그냥 어느 날 내가 너하고 결혼해 주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요.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기도해서 받은 건 아닐 겁니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기도할 마음조차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필요해서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정말 안 주세요. 그러니까는 기도라는 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때로는 안타까운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진실함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목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언제나 병고침이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목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제발 이 병 중에서 그 심령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주를 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과 좀 다뤄보고 싶기는 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 동참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비록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에조차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꼭 살아날 것이라는 거짓된 평안과 확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기 위해서이거나 내 기도로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망상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고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선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이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한 것 같고 또 기름은 아니지만 기름 대신에 뭐 성순이 혹은 생순이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기름이 혹은 물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신비한 것이라서
어떤 병이든지 바르기만 하면 낫게 만드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목사나 장로가 안수한 물이나 기름은 이 성수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마시면 어떤 병도 낫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그 시각 장애인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그 눈이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발라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요구가 무모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건조한 땅이었던 팔레스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길 정도면 도대체 몇 번을 캬캬 하셨을까? 도대체 몇 번을 얼마나 세게 가래를 뱉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진흙을 이기셨을까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뭐 침의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진흙, 주님께서 개인 주님의 침이라서 침이 튀면 그러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효험이 주님의 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더라면 병자들 다 주님이 설교하실 때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침 튀기는 대로 그냥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더구나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실로암 물에서 씻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서 씻었던 것이 진흙에 뱉었던 주님의 침이 진흙이거나 아니면 이 실로암 물의 효험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 한 번씩 해봤겠죠. 침 뱉어서 진흙 이기고 그리고 내려가서 물에 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고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실로암 물가에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었어요. 만일 7번 몸을 씻어서 그 병이 나았다면 정말 누구라도 나 환자들은 전부 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TV에서 요즘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 10여 년 전에 이 방영된 적이 PD수첩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던 이 이재록 씨가 있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이 옛날 10여 년 전 PD수첩을 보면 그 이재록 목사의 거기에 PD수첩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가면 이 수도꼭지가 한 10개쯤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도꼭지는 그의 고향인 무안에서 끌어온 무안 단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원에 팔았는데 그 교인을 취재할 때 그 장면을 취재한 그 기록을 보면 그 취재한 기자가 그 교인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이 무한 단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교인은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이 약은 믿음으로 먹으면 그리고 바르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라 그래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웹페이지에 가서 보았더니 무한 단물을 창조의 근본이 되는 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이 물은 얼굴에 뿌리면 여드름도 사라지고 그리고 종기도 없어집니다. 죽어가는 백합이나 병아리에게 뿌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냉장고나 잘 작동이 안 되는 이 컴퓨터에 뿌리면 그게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웹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사건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된 간증의 기록이 뭔가 하면 눈에 뿌렸을 때입니다.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물을 팔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혹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물이나 성수가 있다고 말하면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신비한 마술적인 힘은 없지만 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사실 고대에 이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서 그를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그 주장이 제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 만일 그렇다면 기름을 바르는 일을 왜 꼭 장로들을 청해서 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약이라면 식구가 바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도록 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기름이 외상에, 즉 겉으로 난 상처에 약이 된 경우는 있지만 모든 질병에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거나 허리가 아픈데 기름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약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상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을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할 때 약도 쓰면서 기도해라, 약을 포기하지 말고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약이라는 헬라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기름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온전히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마음에 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병든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들은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요, 교회는, 교회 장로들은 교회적으로, 교회 대표들은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교회가 동참해서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즐겨 인용하는 그 예화 중에 데이빗 니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람은 소설가인데요, 소설가 쓴 가상소설의 일부를 인용해서 그가 자주 설교의 예화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가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하고 알맞게 무르익은 도마도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휠체어에 앉은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집도 농장도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마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곤경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밤을 지켜주소서.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쪽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더 세차게 되더니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 농사를 지은 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아버지가 겨우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 가족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밀농부는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도마도 농부의 가족들도 아직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5년 전에 진 그 망친 농사로 그들의 논과 밭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 5년 동안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각각 달리 응답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심정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마도 농부와 같은 심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날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기쁨과 감사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각기 하나님의 응답은 달리 응답되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도, 이 말씀이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건 다 죄 때문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서로 죄를 위하여 죄를 고하며 기도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는 곳,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용서함과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또한 동시에 교회는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든 극복하게 하시든 선하심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이 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막상 고난을 아주 심한 고난 앞에 서면 아무 기도도 나오질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다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기도도 못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의심도 생기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키를 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서서 손을 꼭 붙잡아 준다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누군가 끌어주고 누군가 밀어줄 수 있다면, 기도로 도와준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겠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중에 교회도 하나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장로들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궁극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그네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애석하게도 이런 함께함, 나눔,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그러한 그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 성장, 성공,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커야 된다는 강박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들,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경쟁심들, 이것들이 더 교회가 더 커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나 세상 기업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성과를 따라서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고, 이 교회에서는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이 실적이 있고 누가 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도움이 유익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다 실적으로 생각하지, 어렵고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섬김에 너무도 필요한 섬김의 대상인데 자꾸 소외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라. 그러면 장로들이 같이 가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거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냥 커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함께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귀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패럴림픽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올림픽을 하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장애인 올림픽에 수영선수로 참가한 친구가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아주 고되게 훈련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뽑히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그 옛날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세 번째 책에 보면 거기에 그 나오는 유명한 예화가 이 실화가 하나 있죠.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도시에서 이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존이라고 하는 이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 단거리 선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단거리 선수로 참가하면서 아마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고되게 훈련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8명의 그 이 다운 신드롬 장애인들이 서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신호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막 뛰어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존이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같이 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넘어지면 나머지 7명에겐 기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앞으로 뛰어나가던 7명의 이 선수들이 다 동시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진 걸 보고 다 섰어요. 그리고는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 존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괜찮으니까 일어나라고, 괜찮으니까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8명이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 관중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1등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뛴다는 게 중요했고 같이 뛰는 게 좋았던 겁니다. 이게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누가 1등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넘어지면 다 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 아픈 사람은 빨리 내보내고 우리 열심히 뛰어야지 저 교회 따라잡을 수 있어? 아니면 그래야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가도록 해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저는 우리 조국 교회가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라고 저는 알아요. 그렇죠?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새벽부터 그냥 뭐 철야 기도까지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석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교회 아름다움이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장로님에게도 그렇고 뭐 누구라도 그렇죠.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늘 좀 많이 약해 보이시는데 제가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누가 집사님 요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 구석에서 두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수군거릴걸요? 둘이 사귀나? 왜 저러지? 왜 싸웠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전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라예요. 함께 기도하라. 교회는 어려울 때, 아플 때 함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더 낫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